자, 오늘 오후에 우리가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9절 말씀. 구약성경 326페이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9절 말씀. 원래 1절부터 21절 말씀이 우리의 본문인데 9절 말씀까지만 교독하시고 9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군사를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매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과 나를 잡고 여호와 앞에서 들어가시고 제11의 성을 일곱 번 돌며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아침에 제사장들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다 함께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보는 그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아멘. 오늘 오후의 설교 제목은 여리고성 함락작전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아마 적어도 몇 번 이상은 들었던 아주 유명한 말씀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었을까요? 모세의 영도하에 출애굽한 이후 모세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처음으로 정복한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볼 때 이 여리고성은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둘레가 약 600m 정도의 비교적 작은 성이었죠. 그러나 여리고성은 외벽이 있었고 내벽이 있었고 두 개의 겹벽으로 쌓여져 있어서 적들이 쉽게 함락할 수 없었던 일종의 난공불락이라고 불리는 철옹성이었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을 보면 이 여리고성을 가리켜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물이 풍성했고 그 당시에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명의 뜻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듯이 달을 숭배하는 도성으로 유명했습니다. 가나안 하면 이방 족속들, 또 이방 족속들 하면 가장 유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여리고성 정복은 필수 불가결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 주변에 진치고 있었을 때 이 여리고성 주변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실까요?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 여리고성 근처에 왔을 때 이미 여리고성의 장군과 군인들은 적은 숫자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전투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진격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였을까요? 우리는 보통 장년을 약 한 20만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그리고 부인들과 또 가족들, 자녀들을 다 합산하면 약 60만 명 정도가 애굽을 나왔던 것으로 추산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성인들은 약 2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여리고성 함락작전에 투입된 정예 병력들은 약 3만에서 4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아마
여호와의 궤 앞에 선두에 서 있던 군대들이 약 4만 명 정도, 그리고 여호와의 궤와 그 뒤에 약 10에서 15만 명 정도가 뒤로 따라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작전을 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60만 명이라고 하는 대군, 그리고 20만 명이라고 하는 장정들, 그리고 수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로 볼 때에 이 작은 성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은 상당히 쉬웠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아마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단히 많은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지요. 거기에 비해서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이긴 했지만 적은 숫자의 작은 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작전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좀 뜻밖의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여호수아를 따라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함락작전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지시해 주시죠. 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든 군사는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6일 동안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4절에 보면 제사장 7명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언약궤 앞서서 행하라고 명령하시고요. 그리고 7번째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여리고성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7바퀴를 돌라고 명령하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7번 여리고성을 돈 후에 제사장들은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올려라. 그리고 백성들이 그 양각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큰 소리로 외쳐라. 무슨 소리로 외쳤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전략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전투 전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냥 쳐들어가서, 무장한 군사들이 쳐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올라가서 그냥 무찌르면 끝나는 일인데, 하나님은 뜻밖의 몇 가지 이상해 보이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리고성 함락작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전쟁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초월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과 이성과 논리를 완전히 초월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이 여리고 작전은 일단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죽이고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그 성에 우리의 깃발을 꽂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기가 필요하지요. 군인들이 필요합니다. 막강한 화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너희들은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어떻게?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언약궤를 중심하고 성을 돌아라. 그 앞에는 제사장 7명이 양각나팔을 들고 돌아야 한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앞에 군대를, 후방에 군대를 배치하고 성을 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얼마나 비현실적입니까? 성을 돈다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이성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좀 배운 사람들이라고 하면 적군과 싸울 때, 남의 나라와 싸울 때 그 남의 나라에 가서 한 바퀴를 삥 돈다고 해서 그 남의 나라가 무너지겠습니까? 전쟁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전략은 전쟁가들이 볼 때는, 전략가들이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한 전략입니다.
성벽이 쌓여 있는 적군과 군사들이 있는 그러한 여리고 성의 그 주변을 무방비 상태로 돌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그 전쟁에서 질 수도 있는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위험성이 많은 작전입니다. 대단히 모험적인 작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작전을 수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러한 말씀을 대입해 보면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든지 비합리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건이, 그 사실이 합리적입니까? 그것이 이성적입니까? 그것이 과학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이고 나아가서 대단히 어리석어 보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건설하시려고 하는 왕국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작 한다는 일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리시는 일, 그런데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온 세상의 왕이라고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바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종류의 전쟁 기사를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전략들은 전부 다 비현실적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미디안 군대와 싸웠던 기드온의 몇 명의 용사요? 300명의 용사에 대한 사건을 상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역시 너무나 불합리하고 너무나 비현실적인 전쟁에 대한 준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전쟁은 이렇게 비현실적이죠. 이유는 전쟁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영적인 전쟁은 숫자의 많고 적음이나 무기의 강함이나 약함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화력의 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전쟁이지요. 누가 더 강력한 화력 기기를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더 신속하게 적의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느냐, 그 무기가 강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더 많은 연구를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은 그러한 숫자나 화력이나 무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기억하십니까? 가드 족속에는 다윗이 싸워야만 했던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방 백성들은 5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드 족속의 골리앗이었습니다. 다윗이 무엇으로 골리앗과 싸웠습니까? 물맷돌 몇 개? 몇 개를 준비했을까요? 5개를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골리앗을 맞춰서 쓰러뜨렸죠. 왜 5개를 준비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의 족속이 5가지 족속이었고 그 족속을 영도하는 장수들이 5명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만반의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골리앗 전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골리앗은 창과 칼로 나에게 나아오지만, 다윗의 고백이죠. 나는 무엇으로 나간다고 했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것이 구약의 전쟁입니다. 기도원의 300용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10,000명에서 그것도 많아서 300명으로 추려서 300명으로 전쟁을 승리하게 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너희는 영적으로 전쟁할 때에 의의 병기로 좌우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의의 병기로 좌우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전쟁을 할 때, 전투를 할 때 오른손에도 병기를 들어야 하는데 그 병기는 무엇이어야 하느냐? 의의 병기. 왼손에도 병기를 들어야 하는데 그것은 칼이나 총이 아니라 의의 병기.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병기를 들고 싸워야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싸우는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혈이나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는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지요. 어두움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고 우리가 무엇으로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여리고성 함락작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시험하십니까? 너희가 너희의 숫자의 많음을 신뢰하느냐 아니면 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를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구체적인 전술 전략을 명령하시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때 기도합니까? 물론 우리 평상시에 기도하지만 특별히 우리는 어떤 때 기도합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탁하는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게 만들고 우리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일을 준비할 때, 우리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어떤 전투를 준비할 때, 우리의 인생사에 있어서 무언가 큰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준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신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있어서 다양한 은사들을 활용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적은 숫자이고 저와 여러분이 적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적은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거기에 영적 전투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체험해야만 하는 진리이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지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말씀일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여리고성 함락작전에 지시된 명령처럼 말입니다.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것으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논리를 초월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하신 전쟁의 방식대로 전쟁을 수행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리고성 함락작전에 담긴 교훈. 두 번째는 우리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믿음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순종할 때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읽었다고 하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작전을 명령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항상 약속하십니다. 성경의 패턴이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약속하시고 그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지시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이미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바로 이 약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누구에게 붙였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 왕과 그 모든 용사들을 여호와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손 아귀에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기로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믿었고 그 말씀을 전달했고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믿음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드러나느냐? 그것을 순종할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입으로 시인했다면 그것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께 내 삶을 완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10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략대로 전술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고 준비시켰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앞세웠습니다. 자기 자신이 앞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9절 말씀에 보면 무장한 군사를 앞에와 뒤에 배치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보호하겠다고 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엿새 동안 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첫째 날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하룻밤 잤습니다. 그 다음 날 둘째 날도 똑같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을 무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4만 명, 5만 명 또는 20만 명이 600m가 되는 여리고성을 돌려면 과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 전문가들은 또는 인류학자들은 고고학자들은 약 최소 3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3시간 동안 그 군대가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렇게 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이 과연 정말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기대감 또는 정말 그게 될까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불신, 그런 복합적인 감정으로 그 성을 돌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6일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20만 명을 숫자로 밀고 들어가서 1시간이면 끝날 전쟁을 왜 하나님은 6일 동안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제7일에는 무려 7번이나 돌게 만들었습니다. 3시간 동안 7번 돌았다고 하면 무려 하루 종일 그 성을 돌게 한 것이나 다름이 없지요. 그 결과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라고 했습니다.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무기 하나 들지 않고 적군 하나 쓰러뜨리지 않고 7번을 돌았을 때 제7일 날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저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오늘날 목사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여리고성 함락작전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여리고성 함락작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비성경적으로 여리고성 함락작전을 펼치는 이상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구약성경을 그저 문자적으로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구약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시든지 너희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저 문자적으로 순종한다면 우리는 무슨 독이라도 먹어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슨 독을 먹으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여리고성 함락작전이 바로 그러한 말씀과 똑같습니다. 수년 전에 신천지 교인들이 강남에 위치한 봉은사에 들어가서 소위 봉은사 땅밟기라고 하는 일을 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봉은사에 들어가서 땅을 밟으며 기도한 뉴스가 세간의 화제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봉은사에 들어가서 땅을 밟고 기도한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된 여리고성 함락작전 말씀을 보고 따라한 것입니다. 이 절은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땅을 밟으며 기도하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잘못된 성경 적용입니다. 절은 여리고성이 아닙니다. 오늘날 여리고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은 구약시대의 고대 동방에 존재했던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정복해야만 했던 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아무 곳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곳, 더러운 곳, 불결한 곳, 타락한 곳에 들어가서 거기가 여리고성이라고 생각하고 7바퀴를 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다고 해서 그 절들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완전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함락작전의 전략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매사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구약의 거의 모든 전쟁이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신자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매주일마다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기적은, 역사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했다고 하면,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집,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때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그분을 경배하고 섬기며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온전히 믿지 않는다면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활동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그저 먹고 마시고 모여서 즐겁게 뛰어노는 일에 집중한다면 그 모든 교회의 활동과 부서들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눈에 좀 비합리적으로 보이고 비경제적으로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신뢰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미하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들에게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1년 만에 할 일, 저와 여러분이 10년과 100년간에 걸쳐서 해야만 할 일을 우리 주님은 단 한순간, 단 한 시간, 단 하루만 해도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 전투의 승리의 비결은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예, 물론 돈도 중요하고 숫자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제가 전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승리의 여부가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영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들을 통하여 대적들을 물리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대적들을 물리치고 좋은 땅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실상 대적들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때로 교회는 무엇인가 분주하게 일을 해야만 부흥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 교회는 무언가 교회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채워야만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승리는 저와 여러분이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미하는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승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을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복해야 할 각자의 여리고성이 무엇인지를 일주일 동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를 묵상하며 한 주간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